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게 이르되 거기서 물새 멸두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비행기를 혹시 타보지 못한 분 계십니까? 한 번도 비행기를 못 타봤다. 다행히 다 타보셨네요. 혹시 비행기를 타실 때 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늘 긴장하고 걱정한다라는 분 계십니까? 그렇구나. 탈 때마다 늘 그러세요? 그런 분도 계시긴 하죠. 저도 처음 탈 때 해외 갈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4시간 가는 거리인데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좀만 흔들려도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 가운데 몇 번 타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걱정은 안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엄청난 크기와 또 수백 톤의 무게가 나가는 이 비행기가 어떻게 해서 하늘을 날 수 있는지 그 과학적인 설명이 아직도 정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태쿠야 맞니? 과학 좋아하니까. 원래는 베르누이 법칙 원리로 비행기가 뜬다라고 과학책에 나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시 연구를 해봤더니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 법칙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판정이 됐고, 나름 설명은 하는데 그게 100% 꼭 맞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과학하는 책 쓰신 분이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도 비행기를 탈 때마다 꼭 가능하면 창가에 앉아서 늘 신기해한대요. 와, 이 비행기가 뜬다니. 심지어 비행기를 설계하고 만드는 사람들도 자신이 비행기를 만들었지만 그 비행기,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을 신기해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지를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과학적으로.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랍고 더 신기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잘 타고, 그렇죠? 우리 김혜경 원사님 그 먼 거리를 주무시기도 하셨죠? 밥도 드셨죠? 편안하게 타고 다니는, 이게 더 믿음이 엄청나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는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다 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을 우리는 다 소유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목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뜻은 다 아시죠? 여호와 라파, 너무나 유명한 뜻이기 때문에 여호와 라파, 뭐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나와 있어요.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지금 시리즈, 의도하지 않았지만 시리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일에 살펴봤고, 여호와 니시 살펴봤고, 여호와 삼마 살펴봤습니다. 긴장되시죠? 물어볼까봐. 오늘 이름을 치고 있어요. 우리 장지현 집사님 어디 계시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인데, 그 원어 뜻은 미리 다 보신 하나님, 다 보시고 아셔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깃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는 최근이니까 거기 계신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근데 쭉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살펴보고 설교하는 분들 쭉 찾아봤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한 10몇 가지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는 이 중에서 맨 나중에 해야 되겠다, 맨 끝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라파는 가능한 맨 끝에, 아니면 살짝 넘어갈까도 싶은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료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썩 와닿진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납득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26절, 우리 26절 다 함께 공독한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지키면 어떻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렇다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은 뭘까요? 지금 이 상황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건너온 지 3일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에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내렸던 몇 가지 재앙이 있죠?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 전하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새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너희의 의사다라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의사다. 쉽게 말하면 난 너희의 주치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의사가 되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어떻다는 말입니까? 애굽에 내리셨던 그 무서운 질병 속에서도 보호해 주실 것이며, 아니 어떠한 질병에 곧 걸리더라도 그 질병을, 그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의사 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 아닙니까? 믿으시죠? 정말로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질병이 없습니까? 아파도 기도하면 싹 고쳐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 다 하시는,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던 성도님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저에게도 아픈 기억이죠. 오랜 시간 동안 잘 버텨오셨고 치료도 잘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완쾌되지는 못하셨죠. 그래서 성도님들 슬퍼했고 또 치료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좀 야속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야속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았고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제가 그랬던 것은 그 당시에 제 지인의 아내 되는 분이 같은 질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치료도 불가능하고 신약 치료 한 가지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신약 치료. 그쵸? 이게 될지 않을지 모르는 실험과 같은 치료죠. 그런데 그 신약 치료가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발휘해서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데,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가 되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 모두의 의사가 되어주지 않으시는가? 왜 우리 모두의 치료자가 되어주지 않으시고 왜 그 사람만의 치료자, 그 사람만의 의사가 되어주시는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따져봐도 답이 없는 거죠. 이 질문이 한동안 저를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면 치료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앞부분에 뭐가 나와 있냐면, 뭐가 나와 있죠? 순종할 때, 규례를 잘 듣고 지킬 때, 마치 조건처럼 붙어 있습니다. 드는 생각이 그러죠? 그렇다면 기적적인 치료를 경험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고 우리 성도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아니 또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불순종해서 그렇다는 말인가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내가 투병하시는 분보다, 질병 가운데 고생하시는 분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내 양심이 스스로한테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그분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어떠한 기준이 있냐라는 말이죠. 올해 들어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담임 목사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프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실제로 많기도 합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위에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내가 담임 목사가 돼서 그런 건가? 까지도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는지를 혼자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것이 마치 제 탓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오늘 여호와 라파에 관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납득이 안 되니까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전하고자 결심한 것은 여기에 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의사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으시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그 많은 무수한 증거들이 여기에 있다. 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미 고백한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납득되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고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서두에 무슨 얘기했죠? 서두에 비행기가 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다 이해하면 믿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보다 더 아멘 소리가 작아가지고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가 되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 여전히 나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치료자가 되어주십니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쓴물이 단물이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자 모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저 옆에 있는 저 나무가지를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뭇가지를 던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원래의 뜻은 회복하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고쳐 싸매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쓴물이 단물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서 여전히 쓴물이 쓴물 그대로였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목이 타들어가서 갈증 가운데 죽었을까요? 아니면 늘 그들이 하는 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홍해를 갈아달라고 해가지고 그리로 돌아갔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27절 말씀, 27절을 다 함께 공독합니다. 27절 시작.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은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를 말합니다. 정말로 12개의 샘이 또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더 비유적인 의미로 풍족한 장소다. 아마 이 광야 가운데 만날 수 없을 만큼 환상적인 황홀한 장소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 명에 이르는 이 백성들이 풍족하게 쉬고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바로 엘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림이라는 곳이 마라, 쓴물이 나왔던 마라라는 곳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 곳인지 혹시 아십니까? 말씀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 혹시 아십니까? 마라에서 엘림까지. 말씀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멀지 않은 느낌은 드시죠? 생각보다 더 멀지 않습니다. 겨우 약 10km 정도, 10km, 11km 정도 걸어가면 김영근 선생 좀 빨리 걸어가면 1시간 반, 천천히 걸어가면 2시간, 2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뭐가 있었다고요? 뭐가 있었다고요? 지금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이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에서 끝났나요? 이미 말씀은?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 가까운 거리에 10km에 걸어서 2시간 되는 거리에 엘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쓴물이 단물되지 않아도 당장 우리의 고통과 문제와 육신의 연약함이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배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까? 멀지 않은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엘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는 엄청나게 감탄을 했는데 별 반응이 별로 이렇게 없으시죠. 멀지 않은 그곳에 엘림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엘림을 예배하시는 분. 마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마라가 단물이 되는 것과는 감히 견줄 수 없는 환상적인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엘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기대해야 될 것은 여기서 쓴물이 단물되는 요거 조금이 아니라 풍족한 환상적인 오아시스가 있는 그 엘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늘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당장 쓴물이 단물로 변하지 않을지라도, 당장 나의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풀과 2시간 떨어져 있는 저 엘림을 기대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엘림을 미리 예배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엘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내가 마라에 서 있을지라도, 그 쓴물이 단물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엘림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그 시간을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영국 청교도, 옛날 청교도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수혜당하고 고통의 삶을 견디던 시절에 나온 인사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건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본토 발음으로 한번 읽으시면 좋은데, The best is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혹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야속하시거나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 엘림을 바라보며 이 청교도들처럼 이 인사로 하나님께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믿음의 눈을 들어 엘림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엘림도 끝이 아닙니다. 엘림 다음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우리 요즘에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예배하신 완벽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경지를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엘림을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배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망다에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